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성실함으로 잘 개발하고 가꾸고 관리한다면 그 세상은 아름다운 정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금지령을 받는다면, 또는 그런 도시가 누군가에 의하여 빼앗기게 된다면, 나아가 완전하게 파괴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605년과 597년에 이은 세 번째 공격인데요. 그 일은 시드기야 왕 통치 9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3년여간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요새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저항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결과는 바벨론의 승리였습니다. 바벨론은 3년째 되는 해,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넷째 달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드기야는 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죠.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에게 신문을 당하죠. 승리자는 패배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신하들, 고위 관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뽑히는 그 순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일입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포로 압송하라고 명합니다. 왕이 포로로 잡혔으니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밟았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다의 통치권은 다윗 왕조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동안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와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의 석방을 위해 탄원했던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하셨고, 그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잡혀가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니 에벳멜렉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음이 그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왜 살려주기로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안전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판의 때에 그에게
구원의 밧줄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해하지 말고 그를 선대하라고요.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바벨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동원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예레미야에게 향했다는 뜻이며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예레미야의 영적 능력, 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었더라면, 포로로 잡혀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은 유다 역사의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 역사의 미래에 있을 종말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사람, 심지어 모진 박해와 순교까지 당하는 참한 현실에 직면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도 살아남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미래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달아 아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현재에 있어서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죠.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